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몇몇 권사님들께서 석가탄신일이라는 대답 대신에 스승의 날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요 소위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내 야, 오늘 석가탄신일이 아닌 거 아니야? 야, 그냥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왜 다시 한번 확인을 못했나? 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수요일 설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수가 많았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지난 수요일 기상청에서는 관측 이후 처음으로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라 그러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야 간간히 헤매는 담임 목사도 보게 될 것이고 또 희한한 날씨도 보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삶의 작은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건강하게 최선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생 즐겁게 삽시다. 자, 어떻게 살면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쉽게 말해서 무엇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를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영국 런던에는 성공회의의 성당인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604년에 지어진 이래 화재와 재건을 반복하다가 1711년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공사가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건축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범한 옷을 입고 건축하는 현장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수많은 석공들이 돌을 쪼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돌을 깎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도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제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석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천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바울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야 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기운 빠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깨닫고 일하면 능력 있게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요,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가정 안에서 일을 하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사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력을 통해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죽음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요, 자신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힘 있는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또 혹은 성령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통해,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작게 물어보면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 때에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면서 외부 상황을 이 창문 너머로 보면서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조종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하고요. 또 전적으로 계기판에 의존해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 운행하는 것이 바로 계기 비행입니다. 이 시계 비행의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경우는 다르다 그럽니다. 속도가 워낙에 빠른 전투기다 보니까 급강하, 급상승, 또 기체를 뒤집는 반전, 이러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마구마구 정신없이 비행을 하다 보면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바다로 추락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어라는 착각을 하며 비행기를 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위기 상황일수록 조종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기판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 캄캄하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신없이 위기가 우리의 삶을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의지해야 하듯 우리도 영적인 방향 감각이 헷갈릴 때 우리도 인생의 계기판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인생의 계기판이 뭡니까?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얽아매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내적인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심령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그 동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항상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인지,
일시적인 기분에 의한 판단인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이 끝난 후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되느냐? 자,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육체가 뿜어내는 그 욕망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손가락질합니까?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육체의 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러한 죄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와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하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노력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서 마음과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동하며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토록 오래 노력했으면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요,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낙심한 그는 스승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아무리 애써도요 깨달음이 없으니 제가 구제불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다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큰 깨달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만 해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욕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 권능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권능,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일,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고 똑똑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그 말과 주장에는 근거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근거는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주장 말고요, 내 주장이 합리적이고 완벽하고 힘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거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내 마음속에 있어. 당신이 하나님 뜻 알아? 이건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 그 근거를 제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즉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닮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의 성품의 모습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변화될 때에 내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몸은 하나이지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힘으로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착하게 살게 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성경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웃을 향한 내 성품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자, 한 집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눈을 잘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사시는지요? 그러니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에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서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되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